11절에서 21절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니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끌어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제2차 세계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시작 부분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세밀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 속에 움직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전도하려는데 길이 막혔다. 흑암 세력이 강하게 역사한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을 알 정도로 철저한 성령 인도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인도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을 때 이성과의 만남,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결혼을 할 때도 또한 이렇게 내 생각이 아닌 철저한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할수록 더더욱 세밀한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팀으로 움직였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가는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사역했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1차 선교 여행 때 사역을 이탈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확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마가를 팀에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뒤로 바나바는 바울과 완전히 따로 갈라서게 되었고 바나바는 더 이상 사도행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그 이전에 바울은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로 돌아섰는데 바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바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그때 바울에게 다가가서 바울을 도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정말 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일수록 성령 인도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마가는 비록 세계 2차 선교여행 때 함께하지 못했지만 후에
다시 전도자 바울을 따르며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을 때에 바울을 돌보며 바울의 사역을 도왔으며 우리가 아는 사복음서에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의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의 장입니다. 본격적인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볼 수 있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종교고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의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매일 사모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얻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나와 하나님만의 단 둘만의 비밀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는 가운데 오는 열매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는 힘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내용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 안에 내용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 복음이 되면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과 전도에 있으니 여기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어야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성령 인도는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의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늘 기도처를 찾았으며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령 인도란 것은 내 멋대로가 아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겠다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신다고 확신한다면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 불신앙, 당황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요셉, 다윗, 바울은 제일 안 될 때에 성령 인도를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반대로 응답 왔을 때도 잘 인도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완전 복음화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이면 에베소를 떠나지 않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더 정확한 성령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최고로 승리하시는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의 비밀 알고 믿음으로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사람의 이유에 속지 않으며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언약적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열심, 내 생각 따라가는 것이 아닌 정확하고 세밀한 성령 인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